가서 외치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셨던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뭐라고 대답했죠? 그러나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여러 후원자들이 이번에 마음을 모아서 또 같이 기도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원주민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는 우리 이제 요나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 복음을 전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왜 필요할까 어떤 이런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어나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요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현상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일어나 가서 외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일어나가서 외치라는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놓고도 배 삭슬 주면서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굳이 다시스까지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시스,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걸까요? 도대체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떤 심리일까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왜 갔지? 왜 굳이 다시스일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스는 지금 가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니느웨는 이라크, 현재는 이라크 땅이고요. 다시스는 보시면 나라 이름이 나오죠.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스페인 너무 예쁘니까 그죠? 스페인에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간 걸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좀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요즘 스페인 핫한 지역이죠. 너무나 예쁜 도시.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강추하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요나는 왜 굳이 저 멀리, 그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까지 갔던 걸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왜 갔는가를 제가 이제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그런 주석들을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요나는 멀리 가버리면,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아마도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도망쳐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은밀하게 또 서둘러서 빠져나갔다, 도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은밀하게, 지금 아주 급하게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쓰인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그 하란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야반도주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쓰였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도 자기 삼촌인 라반이 알아볼까 봐 은밀하게 빨리 밤에 도망하려고 했었을 때에 쓰였던 단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지금 그만큼 뭐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은밀하게 그렇게 지금 그 행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요, 3절 끝을 보면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이게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요, 배에 타니까 올랐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까 내려가다, 욥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배삭을 주고 배에 내려갔더라가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배 밑창에 또 내려갔다. 지금 성경은 이 요나의 행동을 내려가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신가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꼬마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요? 요나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요나가 지금 믿음이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어떤 상태까지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피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목사인 저도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가 되면,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누구라도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엉뚱한 행동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아무리 잘난 척해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지금은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가 무슨 뜻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멘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상한 용어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좀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면전 의식을 라틴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와, 라틴어를 아세요? 코람 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지금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하죠? 이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하나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가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겠다라고 해서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재밌게도 어떻게 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자, 하나님을 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첫 3절의 모습은 뭐예요? 요나에게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과거에 배 시간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명령 듣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다시스로 가볼까라고 마음 먹고 시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욥바까지도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욥바까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뭘 만난 거예요?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죠? 할렐루야. 그렇죠. 잘 되네. 일이 잘 풀리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죠? 요나처럼 일이 술술술 풀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성태기가 매일 좀 말씀 묵상하자. 이미 제가 1월 달부터 그렇게 외쳤던 거잖아요. 큐티해라. 책 주고 그죠? 지금 7월인데 이제 와서 오늘 앞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청개구리야 저거. 저는 밑에서 은혜도 받았지만 주먹이 올라왔어요. 성태기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 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그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태가 7개월 동안 말씀 묵상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든 우리가 말씀 순종 안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 암시랑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근데 오히려 어떨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없는데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막 이럴 때에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안 해도 그만이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든 죄를 짓든 뭐 하든 하나님은 좀 덜 민감합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나를 보면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냥 술술술 모든 게 풀릴 것 같아서 다시스고라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 가봐, 한번 갈 만큼 가봐.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화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딸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서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인 경우에는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쉽게 만났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사랑의 추적을 하시면서 요나를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폭풍우가 나도요, 오늘 뭐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 되면 이런 폭풍우가 일어나도 우리도 역시 왜 일어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둔감할 때 무서운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무섭지만 어떤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일어난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일으키신 풍랑이다 보니까 평범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래 종교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 힘들면 갑자기 종교의 마음이 생겨요. 누구라도 부릅니다. 부처님, 하나님까지도 불러요.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공들이 얼마나 이 폭풍이 심했는지 이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하고 있다고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사공들에게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은 재산입니다. 이 배 사람들한테 제가 요나서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이제 끝이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재산들인데 이거를 그냥 던질 정도로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뭐해서 내려갔어.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배멀미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감사하게도 배멀미 해봤던 적은 없는데 배멀미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 가냐면 배 밑층이에요. 폭풍우에 제일 빨리 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뭐해요? 그냥 잠든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었다.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기서 잠을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죠?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로 이제 항상 이제 좀 설교 부담이 있고 또 유니팩 오기 전까지 이제 큐티를 매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큐티를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잠을 깊이 못 잤습니다. 제가 뭐 항상 한 새벽 3시면 일어나는데요. 어제도 정말 롱플레인 갔다 와 피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잠 좀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한 7시까지만 잠들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잤는데 오늘도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좀 부담이 있어서 깊이 있게 저는 잠을 좀 못 자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아내는 제가 별명을 잠팅이라고 맨날 부릅니다. 너무 잘 자요. 막 선교지에서 막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재정 문제 있고 이럴 때도 저는 막 그거 기도하고 또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데 아내는 아무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잡니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너무너무 제가 부러워해서 나중에는 부러움이 질투가 돼서 자면 어떻게 하냐면 볼도 꽂히고 다리도 막 때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지? 라면서 너무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드는지 이제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이제 깨는데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자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천하태평에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자는 것은 무슨 잠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이 폭풍우도 이 요나를 깨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나의 이런 영적인 침체는 요나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오히려 태평하게 배 밑에서 자고 있지만 누구는요? 아무 죄 없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과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폭풍우를 견디면서 재산을 버리면서 신을 부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폭풍우를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냥 뭐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주변이, 우리 교인들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다운된 내 모습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이에요? 우리 선교팀들 아나요? 가나안 교인이 왜 가나안 교인인지?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죠?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한테 또 아니면 여기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저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옛날에 막 다른 교회를 갔던 분들 왜 갔대요?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비둘기라는 이름 뜻으로 평화의 메신저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요나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통로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폭풍우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동원해 주셨어요. 폭풍우만으로 요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한 사람이 요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줍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누구를 동원해 줬어요? 선장이 가서 요나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장도 되게 용하죠. 그죠? 요나가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맨날 이거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 선장은 자기 신을 부르는 사람인데 요나에게 가서,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좀 너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좀 해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요나에게 지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마치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요나야, 왜 자고 있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자장가여야 할까요? 사이렌이어야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재워드리는 설교여야 될까요? 아니면 시끄럽게 떠들어서 여러분들 깨워주는 설교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자장가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 신학자는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을 오늘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힘들게 사는데 이왕 교회에 오면 좀 평안하고 또 위로해 주는 설교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이민교회 할 때에 우리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설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찌르는 설교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담되지 않은 설교, 위로를 해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장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메시지가 아니라 오냐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늘 산수시험을 보면 빵점만 받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저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결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빵점을 받아오면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거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시험을 봐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아들한테
시험지 줄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험지를 아버지한테 주는데 뭐라고 하면서 주었는지 아십니까? 네, 아저씨 여기 시험지 있어요. 참 말은 잘 들어요. 그런 말은요. 그죠? 진짜 아빠가 원하는 거는 빵점 맞지 말고 공부하라는 건데 이 말은 안 들으면서 엉뚱한 것만 들으려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그럴 때 많아. 이 요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 그거를 더 우리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는 물론 듣기 좋습니다.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항상 후유증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우리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뭐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나를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어떠한 말을 더 좋아해요? 내 욕심을 채워줄 그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한다.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조금 이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저 말씀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바뀐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설교를 자꾸 듣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막 하나님의 어떤 회개에 대한 메시지, 우리를 깨우쳐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거북하기 시작합니다. 안 듣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도 말세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승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자장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이렌이에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인들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냥 말하는 모습만 봐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부터 조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참 안타깝게도 자기는 잘난 것 같은데 정말 축복된 말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염장 지르는 소리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말부터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 배려해 줄 수 있는 말. 우리가 만약 요나처럼 좀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그러나로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요나가 바로 이 요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폭풍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내어드린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또 너무 꽉 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쓰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시고,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 저희 손을 쓰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 동영상을 봤습니다. 2부 때는 좀 덜 웃으시던데 1부 때는 막 빵 터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터졌게요? 주한이 때문에 터졌습니다. 고개를 흔드는 그 모습 때문에 저 옆에서 저도 그냥 막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어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우리 성백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승주 너무 이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BBS 하면서 우리 원주민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주거나 뭐 할 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만 시키는데 승주는 계속 앞에서 손을 들고 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승주가 막 하니까 옆에 아이들도 쳐다보면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저요 답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했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또 그걸 원해. 앞에 서보니까 알겠지.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앞에서 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기쁨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승주 주한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승주 주한이를 사용했다라고 우리 모든 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아이들과 같은 모습에서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주는 한글로 BBS 하고 또 한 주는 영어로 BBS 하는 영광을 승주 주한이는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까 승주 주한이. 아니요. 오히려 승주 주한이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승주 주한이 인생에서 이게 가는 게, 선교지에 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 어린 나이지만 아마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를 다시 한번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그러나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